44절에서 52절까지는 선교 사역에 심하게 방해를 받은 것에 대한 기록인데요. 44절을 보면은 그 다음 안식날에는 모여들었다가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첫 설교는 대성공이었으며 큰 반항이 일으켰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바울의 설교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의 해당에 이방인이 꽉 찼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45절에는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해당에 몰려드는 것을 보고 당하였고,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늘 그랬듯이 바보에서처럼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악랄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시기한 이유는 첫째로는 유대교에 입교할 것을 생각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끌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첫 번째 설교에서 암시했듯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유대교 전체 구조를 파괴시킴으로써 이 새로운 신앙이 유대교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반박하고 모독하였던데, 반박하고는 얼굴을 맞대고와 말하다의 합성어로 반대하는 입장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미완료 능동태죠.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논증을 의미합니다. 여기 모독은 저주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며 뭐랄까 해를 끼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수한 보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교묘하게 비난하려고 하였습니다. 46절에 보면 담대하게 말하였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유롭게 말하였다의 뜻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유대인으로부터 왔고 먼저 유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동족을 무척 동정하는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안디옥에서도 먼저 구원의 말씀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된 구원과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제외하고 유대인만을 선택했다는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만을 구원해서 제외하였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구원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하신 은혜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은혜의 말씀에 접한 자가 스스로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돌이킵니다인데, 이제 유대인 전도로부터 이방인 전도의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유대인에게 전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정식으로 이방인 전도를 하겠다고 선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은 구속의 위대한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예언하여 연자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이 결정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밝히 나타낸 사람의 구원이 전 세계에 전해질 때가 되었고, 전도자는 이방인들의 빛으로 이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8절은 이방인들이 듣고도 기뻐하면데, 이 선언은 유대인들에게는 괴로운 것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의 말에 함축되어 있는 보편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구원을 대망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영원한 생명을 모두 믿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자유의지에 따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행위나 믿지 않는 행위를 작정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도덕적인 의지에서 우러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런 도덕적인 의지 실행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이 져야 한다고 합니다. 49절은 온 지방에 두루 퍼졌다는데, 앞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안디옥 주민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지역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0절입니다. 50절에는 박해하게 하고 내쫓았다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전도자를 내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성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도시 유력한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체포하여 혹독한 벌을 내리고 그 지방에서 추방하도록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내들인이 섰던 책략과 너무도 비슷한 것입니다.
51절을 보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적들을 저주하거나 이방인 지역을 여행하고 나서 자신들의 거룩한 땅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경계선에 서서 발과 의복에서 더러운 먼지를 터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환영하지 않는 곳을 떠날 때 하도록 명령한 행동이기도 했는데,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복음과 복음 전도자들을 거절함으로써 저주를 자초했음을 의미한다고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절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도자는 안디옥을 떠나갔지만 그 뒤에는 주 예수님이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전도자의 추방이라는 암울한 사건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에 대한 박해는 단식을 기쁨으로, 불평을 성령으로만 바꾸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한 비문에 의하면 안디옥에는 AD 375년경 거대한 바실리카풍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서 사도행전 13장 끝이 납니다.